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 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고 박명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크나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들의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 아낌없이 향유 같은 옥합을 곁들여 부어드린 그 여인의 헌신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뜨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고 주위에서 비난했던 세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드렸던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10가지 이상 많은 교훈을 하셨고 과부의 2렙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000년 전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셋째로 한 여인의 헌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1차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2차 성전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무를 찍어다가 지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헤롯이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대헤롯입니다.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우리는 대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20년 경부터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이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64년에 완공됐습니다. 80여 년 걸렸어요. 이 대헤롯은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헤롯이 죽고 나서 68년 뒤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 26절을 보면 46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46년간 지금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80여 년 공사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46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 성전을 잘 썼냐? 그렇지 못했어요. 6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세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각종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방해할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란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란은 천국에 들어가는 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이 환란이 엄청나지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견딜 수 있도록 그 환란을,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환란을 피해가는 방법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환란이 있으면 참 좋은데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거든요. 성경하고는 틀립니다.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신실한 종과 같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배신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성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먼 지방에서 와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제일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들 가운데에 좀 많이 배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을 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을 하고 특별히 재정을 맡아서 큰 일을 하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리를,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의리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리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늘 빚진 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봐도 로마서
말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거저 한 것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리고 그 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이 은혜 갚을 길은 없지만 내 생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의 의무를 지키며 저 천국 바라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사는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이 육신을 벗는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참수당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성교비를 대면서 열심히 빚진 자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처절한 싸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을 잘 지키며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빚진 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유다는 살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좀 더 자세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돈과 관계된 사건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사실 물질, 돈 귀하죠. 그거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질 속에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피와 땀과 눈물과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물질이 귀하지
어찌 안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내 가족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겁니다. 물질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돈에 민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하기를 야 6월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자 하고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불을 지폈다니까요. 내가 우리 선생 아무도 없을 때 넘겨줄게. 돈 얼마 줄래? 거래를 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요. 성인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선생, 자기 구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건건마다 예수님께서 참 책망을 하시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가 잘못하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거든요. 황금궤에 넣으면 그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소년이다 보니 은 20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기 선생님을 돈으로 보는 노예로 하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보고 저분을 내가 장례치러 드려야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돌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새 무덤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에 최고로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바리새인이죠. 근데 공회 회원이죠. 몰약과 향품을 33kg 가지고 와서 33kg이면 굉장히 많지요. 33kg을 갖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 함께 예수님을 장례했는데 왕이 장례를 치를 때 33kg이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보았습니까? 비록 어두운 밤에 유대인이 두려워 초창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왕의 장례를 위해서 33kg의 몰약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냐? 아니면 회사의 동료냐? 아니면 유다처럼 노예로 하냐? 아리마대 요셉처럼 최고 귀한 분, 니고데모처럼 왕으로 섬길 거냐?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믿고
과연 예수님은 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어느 정도 드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머리에 부니 온통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지요.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조금만 드리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깨가지고 완전히 다 부어 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의 가치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300일이면 쉬지 않고 300일 주말에 놀고 안식일을 지키고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큰 재산이죠.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어려움 중에 부모도 없이 시집 가려고 돈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죠. 죄에서 용서받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것을 완전히 깨서 주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할 수 있는데 너 쓸데없이 왜 허비하든, 허비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허비입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특별히 제자 중에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교회를 꾸미기 위하여 여러모로 지출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귀한 것이든 귀하지 않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너무 과하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복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말했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여 기억하라 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남은 생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저 천국에 상금 많이 쌓고 이 땅에서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에 나와 순서를 맡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셋째 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올해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일 텐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